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보면요, 오늘은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뤄야 할 게 많은데요. 전반부에서는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제1계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설명이나 권유가 아니지요.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명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명령조로 되어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매우 강한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은 용도 폐기된 폐물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계명은 우리를 해방케 하는 자유의 대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오해가 신자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어느새 교회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저녁 때 세례식이 있지요.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이제 4주에 걸쳐 받게 되는데 반드시 외워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외워야 할까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외워야 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우리 교육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은 기독교의 중요한 유산이자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3요소 할 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해당되는 세 가지 보물이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믿음과 짝을 이루는 것은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소망과 짝을 이루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과 짝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셨죠? 네, 십계명이 바로 사랑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아시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를 했고요, 십계명을 보석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제 세례교인이시죠? 네. 그렇다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외우실 수 있죠? 자, 지금 다 함께 1계명에서부터 십계명까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이제 당황하실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는 대신에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문인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밑줄 없는 부분은 제가 읽는 것으로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고요, 답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래전에 미국의 갤럽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을 하나 했는데요. 10계명 이제 1번부터 10까지의 이 10계명 중에서 순서에 맞게 5개 이상 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외울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15%가 채 안 되었습니다. 네, 순서에 맞게 5개 정도는 내가 외울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만약 이 설문을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시간이 순서가 예배 안에 있지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기도문을 이제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 실종되어 버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10계명을 낭송하거나 더 나아가 암송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교회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현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안에서 10계명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계명이 홀대받는 이러한 이상한 분위기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었어요. 낯선 것이죠. 교회는 10계명을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고 이 10가지 계명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10계명을 가르쳤고 또 새신자들, 처음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10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10계명의 중요성은 여러분 다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른 율법들과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두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새기신 후에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지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10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계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언약궤 안에 이제 10계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안에 10계명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관되는 방식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신약에 와서도 10계명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는데요. 특별히 세례받는 세례자들에게 필수적인 교육 과정으로
그렇게 십계명을 자세하게 가르쳤고요. 여러분 10월 31일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이제 교회는 십계명으로부터 더 멀어졌을까요? 더 가까워졌을까요? 더 가까워졌습니다.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이 십계명, 신약의 성도들도 사랑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십계명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 루터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루터는 구약, 특별히 율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가 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히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도덕적인 규칙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진리의 광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쫙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졌고요. 요리 문답서들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역시 십계명을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총 107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3개가 십계명에 관한 설명입니다. 무려 40%를 할애해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역시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사도신경은 5주 동안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주기도문은 8주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십계명은 11주 동안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십계명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선물인데 시시한 선물이 아니라 가장 값진 소중한 축복의 선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이 계명이라는 상자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법이라는 옷을 입고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 안에 매력적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첫 인상이 부담스럽다, 답답하다 라는 그런 인상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받고 싶은 선물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를 혼내시고 벌 주시기 위해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죠. 근데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하고 싶어서 주셨다고요?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십계명을 바르게 알고요, 그대로 실천하면요, 개개인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했는데 불행해졌다, 그 사회가, 그 국가가 망했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반복되어진 오해와 오용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진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양극단에서 추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쪽 극단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뭘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십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지는 못하죠. 굉장히 십계명이 중요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중요한 거야, 이 계명을 지켜야 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르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십계명을 오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과 신약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십계명을 중요한 비중으로 그렇게 다루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 역시 현대를 살아가지만 십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배워야 하고 바르게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반대편의 극단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의 극단과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이라는 그 극단이 있어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고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요, 십계명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나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어졌다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불변하는 진리가 십계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이제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십계명에 대해 심화 과정을 이제 교육하셨죠. 십계명의 참된 의미와 바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온 한 청년을 향하여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본질과 핵심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유인물 보시고 93문 한번 가볼까요? 93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관련된 계명으로 주어졌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고 탁월하게 우리에게
정리하고 요약하여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자막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십계명이 어떻게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딱딱하고 지루한 법 조문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 선봉이 되는 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물론 성경 원문에는요, 제1, 제2, 제3 순번이 매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후대의 사람들이 1, 2, 3이라는 순번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사실 하나부터 1번부터 10번까지가 통으로 짜여 있는 옷과 같이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계명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계명으로서 뒤따르는 9가지 모든 계명을 견인해가는 기관차와 같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껴야 그 다음 단추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제1계명이 제자리에 있어야 나머지 계명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죠.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우상들을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이 우상,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방망이와 같이 부서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4문이죠. 94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94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이 좀 길지만 읽어주시겠어요? 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대상은 매우 분명합니다. 너는이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각 개인을 향하여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안종훈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은 절대로 우리를 묻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에 묻어가고 또 배우자의 신앙에 묻어가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에 묻어서 그냥 가도록 만드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는요, 나, 너라는 단어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고 또 너는 누구예요? 우리,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나와 너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중에 92문, 우리가 아까 교독으로 읽은 십계명 전문이 있죠. 거기에서 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너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모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나, 너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확인해 보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특별히 1계명은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 나 외에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직역하면요,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죠.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는 그런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오롯이 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만 바라보신대요? 나만 바라보고 계신대요.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 너도 내 얼굴 앞에 너만 존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나만 바라봐야 된다. 다른 것이 끼어들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95문이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어주시죠.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구약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책망하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이죠.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예배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내가 섬기고 있는 오늘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저는 우상 앞에 절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희 집에 있던 제사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그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의 삶에 그리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우상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죠. 어쩌면 너무나 가까이에 있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상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상이나 성모 마리아 상이나 또는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상을 이제 떠올릴 거예요. 좀 더 미신적인 우상도 있죠. 돼지 머리에 10,000원 한 장 꽂아놓고 고사를 지내거나 묘를 쓸 때 명당을 찾아서 쓰거나
가게를 개업할 때 말린 명태를 걸어놓거나 혹은 부적을 속옷에 넣고 다니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중에 대놓고 우상 앞에 섬기는 사람은 없죠. 오전에 은평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봉은사 가서 부처상 앞에 절하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상을 우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며 계속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끼어들면 굉장히 질투하시죠.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먼저가 되기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제1계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내가 전부이듯 너에게도 내가 전부이니?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도 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니? 또한 하나님은 오늘 제1계명을 통해 나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니?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십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의 직장을 통해, 나의 연봉을 통해, 나의 자녀들의 커리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선 나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사악한 죄인입니다.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며 동시에 내가 오늘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채 오직 너는 나만 예배하고 오직 너는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사랑해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기쁨으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제1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입니다. 십계명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들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사랑의 계명, 이 십계명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바르게 이해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등불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이해하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내가 만든 우상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행복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십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